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멘. 정의와 공의가 나옵니다. 정의라는 것은 법과 약속을 잘 지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원합니다.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를 원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버리는 자체가 부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라든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정의를 버리면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질서가 무너져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성이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관계가 옳다라는 뜻이 공의고,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옳다라는 뜻이 공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바르게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을 쭉 읽어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밭은 피 흘리는 배 빠른지라. 그 말과 고생이 그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리라. 아멘. 자, 여기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데 다 사람들이 죄로 치우쳐서 심판의 길로 달려갔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서 그의 피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롭다고 해요.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옳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얘는 거진 드물어요.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도, 가까이 있는 친구도 어떤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해하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갈등하고 그래요.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공의가 충족되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누군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허물된 자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덮고 이해해야 이게 공의로운 관계가 되지. 둘 다 똑같이 똑똑하고 똑같이 따지기 좋아하고 똑같이 옳은 말을 하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의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가 답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기둥이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기둥이 있어요. 여기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이 공의가 충족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시고 일방적으로 죄를 덮어주시고 나를 의롭다라고 해야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이거 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6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는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처음 오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만나 주셨을 때 그때 칭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세우는 예수의 공로예요. 그래서 속량받은 자만이 의로움에 들어가요. 우리가 잘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축적시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을 또 봅니다. 다 같이 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 안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또 그로 말미암아 죄 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실 때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죄를 덮은 상태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일어났다. 그러면 아까 얘기할 때 공의라는 것은 관계가 올바른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올바른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이루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언행을 실천해야 돼요. 그게 오늘 15절에서 나오는 말씀. 15절에서 산 위에서 제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면 공의와 정의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최소한에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는 우리는 싹 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앞으로 삶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16절에 또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저당 잡지 아니하며 강탈하지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16절에 나타나는 말씀은 다 물질의 세계를 얘기해요.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학대하지 말아라 이 말은 가난한 자를 일을 시켰으면 품값과 더불어 일용할 양식을 정확하게 주라. 학대하지 말아라. 그래서 학대해당하는 거는 일을 시켰는데 품값을 안 주는 게 학대예요. 그리고 저당답지 말아라.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땅이나 문서를 저당답지 말아라. 그렇게 살아라. 그 다음에 강탈하지 말아라. 사기, 강도 짓을 하지 말아라. 줄인 자에게 먹여라.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줘라.
벗은 자에게 옷을 주라. 이게 다 돈에 관계된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살려면 물질과 함께 살아요. 물질을 깨끗하게 쓰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씀에 이제 17절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돈을 꾸주면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자 받으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물질 가지고 싸우니까 물질의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이자 받지 말아라. 돈은 빌려주지 말고 그냥 줘야 돼요. 그럼 마음 편해요. 받을 생각 말고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빌려주지 마세요. 왜?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압제하지 말아라. 이 말은 가난한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그랬을 때 비판하고 재판하고 정죄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보태신 말씀 중에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아라. 왜 이게 비방하지 말라? 그러면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공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 십계명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십계명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계명서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계명까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예수 믿어 공의로운 관계가 됐어요. 의로운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의 원칙을 지켜야 돼요. 지금은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죠. 철저히 지켜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되게 이름을 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신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나머지 신들은 다 귀신, 작것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잣대를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과 관계에서 이웃 사랑을 나머지 계명 5번째부터 시작해서 10번째까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것을 지켜지는 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웃과 더불어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가 되겠죠. 그런데 수많은 법을 형법이고 무슨 민법이고 무슨 만들어내도 십계명에 포함된 이웃사랑의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만 잘 붙잡아도 그 숱한 법에 대해서 지키려고 애를 안 써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와 공의로운 사회에 대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의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어지신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공로로는 안 돼요. 다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 십계명에 나타난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저거를 범죄하지 않느냐? 범죄했다면 즉각 회개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공의로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진짜 이 땅에 도래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는 것이요. 차별금지법 때문에요. 동성애가 입법이 되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생물학 교수인 존슨 박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존슨 박이라는 박사가 생물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의 성별은
염색체 X와 Y의 조합으로 된다. 이거 사랑아 이거 아니노? 어. 여자는 염색체가 뭐냐? 여자는 XX입니다. X 두 개를 가져야 돼요. 남자는요, XY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자녀를 두면 남자의 XY 염색체와 여자의 XX 염색체 중에 X를 만나면 남자의 염색체 X를 만나면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의 염색체 Y하고 결합되면 남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이 염색체가 XY, 여자의 염색체는 X입니다. 알았죠, 이 사람? 네. 윤리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 생물학 교수니까 강의하면서 이 성별을 나타내는 XY 염색체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학생들 중에 거기 강의 듣는 학생들 중에 동성애 커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학교에다가 제소를 했어요. 법이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성별을 기타 성별을 말할 수 있고 그 성별을 법으로 정하는 범주에서 다른 성별도 있다라고 정해져 있는 규범이 있는데 우리 생물학 교수는 XY 염색체를 가지고 끝까지 이것을 고수합니다 했어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3주 만에 해고했어요. 그 지금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에 들어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 생물학 교수가 이길 확률이 있겠죠. 그런데 학교 측에서 사회가 여자 보고 여자라고 말을 못하고 남자 보고 남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남자끼리 이 눈이 맞아서 무슨 짓을 할지 여자끼리 만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남자 여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현상이 미국에서 나타났어요. 그 지금 전 세계 이슈입니다. 이게 어떤 판결이 나올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윤리적인 것을 떠나 이 사회가 정의로운 것인가 공의로운 것인가라고 따졌을 때 이 옳은 이야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옳은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옳은 이야기, 말씀으로 증명되는 옳은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정부가 국가가 정해놓는 엉뚱한 법 때문에 과학으로 생물학적으로 결론이 돼 있는 것을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게 정의로운 사회일 것인가? 사람을 폭력으로 죽이고 살리고 이걸 떠나서 지금 제가 왜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자 지금.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해서 김영광 목사님이 오셔서 10만 집회를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20만 명 집회를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반대 집회 뉴스 같은 데 안 나옵니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10만, 20만이 모여서 동성애 반대를 외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동성애법 같은 게 걸림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예요. 우리까지 입법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주님이 심판하러 오실 이밖에 안 남아요. 어떻게든 지켜야 돼요. 어떻게든 지켜야 됩니다. 또 한 가지,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하고 경찰하고 충돌이 되었을 때 가운데 낀 상태가 무슨 사건이냐면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에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를 풀어한다라고 시장이 말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이것도 인권이기에 질서에 어긋나지 않으면 퀴어 축제를 허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하고 시청 공무원하고 충돌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끼워서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만 이득을 봤죠. 뭐 공무원들끼리 싸우니까 경찰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퀴어 축제는 진행이 됐어요. 대구 시내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만 하던 게 지금 전국 시 단위로 지금 계속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상태를 서울에서 퀴어 축제 한다고 하면은 전 세계의 동성애자들이 여행으로 다 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지원을 해요. 무젤로 인원으로 막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실컷 즐기고 놀겠죠. 이 땅에서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사회는 이런 쪽, 뭐랄까 소수자를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하는 거지 승인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승인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도 사람이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승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생각이 단순해서 승인을 하려고 그래요. 승인하면 안 돼요. 자녀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승인해 주면 큰일 나요. 이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기에 이들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얘기할게요. 동성애 때문에요. 미국의 가장 큰 교단이 연합감리교회고 장로교단입니다. 미국 연합감리교단하고 장로교단에서 동성애 결혼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을 주례를 서주겠다고 승인했어요. 감리교단하고 장로교단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을 상대로 주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동성애 목회자를 찾아서 목사 안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목사가 나와서 동성애자 결혼 주례를 볼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감리교회와 장로교단 목사님들이 교단 탈퇴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런 법을 절대 성경에 위배된 이것을 시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탈퇴를 했죠. 탈퇴를 하니까 교단 측에서는 복음주의적인 쪽으로 따르는 쪽의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으니까 그걸 방치하려고 파면 면직시켰어요. 그러면 파면 면직이 되면
목사 직위가 사라지는 거예요. 교단에 의해서. 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시부를 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악순환이죠. 어마어마한 충돌이에요. 그런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놓고 교단이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그것을 반대했다고 목사님들이 쫓겨나고 면직되고 목사 직위를 떼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떼어버리고 교회와 더불어 미국에 있는 어떤 교단에 들어와서도 설교하고 목회할 수 있는 것을 금지시켰어요. 이게 파면이에요.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서약을 써라 이거죠. 동성애 결혼이 합법한 것이고 나도 동성애 결혼에 대해서 주례를 서겠다 이거 쓰라는 거예요. 그럼 안 쓰죠. 안 쓰면 문제가 뭐냐면 올바른 정신으로 활동하고 있는 목회자 숫자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려고 아부하는 쪽에 숫자는 늘어나고 아니라고 성경대로 고수에 서가는 사람들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결국은 동성애 결혼이 주례가 합법화되고 동성애자 목회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게 합법화되는 게 숫자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지금 이렇게 지금 교단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국회의 차별금지법 중에 다른 것, 즉 장애인을 보호해야 된다든지 사회약자를 보호하든지 이거는 이것대로 입법을 시키고 이거는 필요한 것이다. 동성애 입법은 떼어서 따로 하자는 거예요. 따로 해라. 왜 사회약자나 장애인들을 소수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왜 동성애까지 붙여가지고서 같이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떼라고 그런 거거든 지금.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계속 붙이죠. 그것을 일괄 통과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일괄 입법이 되면 지방자치제나 모든 도지사, 도에서 통과된 이 법에 의해서 각 시, 각 교회에 공문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시행이에요. 통과되면.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의 문물이나 외국의 신지식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요. 난리라고 막. 그래서 이것을 지금 에스더 기도원이나 혹은 지금 지난주에 오셨던 김영광 목사님 팀들이요. 얘기들 식사하면서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를 막 하더라고요. 막 동성애를 막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에스더 기도원에서 1인당 4시간씩 기도해야 된다고 해요. 4시간씩 24시간 기도한대요. 성전에서요. 수원인가 어디에 있는 교회에서는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한대요. 24시간. 사회 문제와 이 동성애 문제를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래서 저도 소망이 있었거든요. 왜 이 산중에 왔을까? 우리 교회에서 우리도 24시간 릴레이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숫자가 안 돼요, 우리는. 아무리 잘라게 해도 숫자가 안 돼요. 하긴 해야 되겠는데. 왜 이 산중에다가 교회를 주셨을까? 사회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주시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더불어 사회 현상을 통합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사회가 정의롭고 공의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의와 공의가 십계명의 바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죄인에게 이 공의에 들어가려면 철저하게 예수의 공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이 법칙 지금 십계명, 정의, 공의, 예수의 공로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데 새 반대편에서는 동성애 문제나 이런 것이 입법이 될 때, 일법이 될 때 철저하게 성경에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충돌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냐? 무슨 수를 쓰더라도 동성애 입법을 막아야 돼요. 우리 세대에서 막아야 돼요. 우리가 가서 입법시킬 때 우리가 가서 투표 행사를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기도 외에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사람들의 정신이 깨어나서 이거를 막게 해주세요. 막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나타나 있는 과거에 있던 성병 수준이 뛰어넘어서 에이즈나 원숭이 두창은 다 동성에서 나오는 성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 성병을 그 행위를 않게 해야 이 성병이 안 퍼지죠. 그런데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입법을 만들어 놓고 대대적으로 국가가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정신 나간 나라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세대 이전에 왕이 다스리던 왕권이 다스리던 세대에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가차없이 갖다 채우기죠. 사회 질서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좋은 틀을 악마에게 마귀에게 바치는 역할을 현 사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최대의 정치행위고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법을 민주주의라는 원칙을 만들어서 각자의 우리의 왕을 우리가 뽑자. 이게 민주주의인데 모든 법도 우리가 뽑은 사람이 우리 뽑은 사람들이 법을 만들자 이건데 이제는 마지막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민주주의라고 하는 도구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으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어떠한 입법관념을 가져야 되며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공의가 뭐라고 생각하며 살 것이냐.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하고는 절대 타협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시대가 나와서 뿔뿔이 다 흩어졌다면 나가서들 동성애 할 것이죠. 뭐 교회랑 구역점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에서는 아리라고 거 지키겠죠. 이 기로에 서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는 여러 감리교단하고 장로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성애 설교하고 동성애 반대하고 동성애 결혼을 주례를 못 써준다 그러면 파면이 그냥. 그러니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소리를 낼 수가 있냐고요. 그냥 암묵적으로 흘러가는 거죠. 입 딱 다물고 있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일을 막 팽배해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마약까지 또 붙어가지고요.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말하기에
우리나라도 마약에 대해서 위험 수위에 올라왔다라고 말한대요. 서울 이태원이나 이런 데 관광으로 왔던 사람들이 기겁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 기겁으로 가면서. 대한민국은 마약의 수위에 이미 올라와 있다. 이거 잡아내야 돼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참 잡으려고 막 하더니 요새 못 움직여요. 법이 허용을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바람에 마약 수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하려고 그러니까 경찰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부족해요. 못해요. 그러니까 막 들어갑니다. 북한산이 그냥 북한에서 알아서 남한으로 수출하죠 지금. 무슨 무역상사라고 러시아에 소속된 무역상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 거기 사장이 대표가 한국 사람인데 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남한 사람이 모든 무역이나 마약 같은 거 무역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김정은이한테 대요. 미사일 개발하는데 한국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 허가를 언제 받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 상상이 가. 언제 사업허가를 받았을까? 대놓고 막 마약 남쪽으로 막 수출해서 막 대죠. 그런데 국적이 러시아 국적으로 세탁해놨기 때문에 못 잡아요. 러시아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항공관 쓰고 다녀. 그래가지고 돈 긁어가지고 막 김정은이한테 대고 있죠. 정보기관에서 알고 있는데 손을 못 댑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이런 현실에 살아요. 마약과 동성애와 잘못된 입법 안에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인지를 우리는 생각을 못하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기도는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의 윤리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회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땅이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이야기 기도 제목 소개되겠네요. 주여 우리에게 기독교인을 남한에 2천만 명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했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 기도 못했을까? 오늘 저녁에 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격적으로 이 땅에 기독교인들이 2천만 명이 생기면 돼요.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면 우리는 모든 언권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요. 기도 준비합시다. 정의로운 사회